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직접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자,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요. 재직의 기본 자세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재직 세미나를 여러분 설교가 아니까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한 지가 201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고는 재직 세미나를 거의 안 했어요. 거의 10년 만에 딱 하는 건데 10년 동안 교회를 목회를 해오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 또 바라보고 깨달았던 점들 이런 점들을 좀 편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작년보다 올해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됐습니까? 알게 됐어요? 나와서 얘기하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한 대로 이런 반드시 잘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유나가 이제 기도 캠프 갔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제가 다 정리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니까 정리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열어서 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있는데 이제 당회할 때는 세 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문구를 주보 맨 밑에 보시면 주일 예배 순서 밑에 두 가지가 나오죠. 읽어봅시다. 오늘 처음 읽으신 분 솔직하게 오늘 처음 보신 분 창피해서 손을 못 들죠. 또 이런 게 있었어 주보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죠. 이게 이제 올해 우리가 그래도 좀 목표를 삼고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많이 이제 열정이 식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오늘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 동영상 링크 안 들어갔죠? 별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번 주부터 안 넣어요. 이제 한 달 동안은 왜 넣냐면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안 넣어요. 그래서 설교만 이제 나갈 거고요. 동영상 편집된 것은 유튜브에 주일 오후에나 내일이나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와서 예배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단톡방에 안 오지 이러시지 말고 현장에 와서 예배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를 알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 그 예수를 알아야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남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톡 전도에도 여러분들이 가서 무작정 사람을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뭐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데려와야 되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돼요. 굳이 가자고 하지 않아도 이제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직의 기본 자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뭐 귀에 딱지가 앉았죠? 오늘 말씀은 오늘 또 새롭게 보입니까? 오늘 또? 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부르시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3장이면 공생의 초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까지 짧게 있지만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세우시는 거예요. 후계자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을 사람을 보통은 기업이나 이런 데 세울 때는 은퇴하기 직전에 세우잖아요. 뭐 1년, 2년 길게 보면 예를 본다 하더라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세우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일을 이어받도록 미리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실습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가 12명의 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16절부터 19절까지 제자 명단을 본다면 순서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누가 제자냐 이거예요. 보통은 제자를 뽑는다. 제자 누구 제자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제자를 뽑았는지. 그 누가 제자인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 그 다음 문제예요. 뭐 누가 재직이 되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목적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 좀 통합 전체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교제가 먼저예요? 봉사가 먼저예요? 어려워요? 교제하는 게 먼저예요? 봉사가 먼저예요? 교제하는 게 먼저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교제하고 봉사가 바뀌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삶을 그대로 먼저 보여주셨죠. 1장에서 이것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1장 39절에 보면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용인 거죠. 똑같은 구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은 뭐예요? 새벽기도예요. 35절에 새벽기도 나가셨다고. 전날까지도 해질녘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는데 몸이 고단하고 힘들겠죠? 근데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적 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전도할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어디 가서 이 사역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교제가 없이 뒤에 걸 한다? 그럼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줄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들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야 돼. 이 결정을 어떻게 해서 내렸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거절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많은 병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오늘 그 사람들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야 돼. 이게 기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늘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고 귀신, 아니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사람 안 찾아가도 오는 사람들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온 사람들을 대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를 했다.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제 없이 봉사를 한다는 것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그거 하라고 한 적 없는데, 나 오늘 거기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바뀌는 이유는 봉사는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비면 안 되니까. 교제가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러다가 점점점 교제가 줄어들어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해요. 그러고면서 나중에 하면 이게 다 없어지고 나중에 뭐라고 착각하느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걸 가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이런저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착각인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는 못 쫓아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기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다고요. 기도 안 하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왜 쫓아내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우리 왜 못 쫓아내냐고.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 안 해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 이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제자들이. 성공했거든요.
9명도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6장에 가서 실패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는지를 몰라요. 자기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죠. 지난번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된다고 생각했죠. 기도 안 하고 달려든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달려들면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날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재직 정도 된다면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 같은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저는 임직자들 이제 이번에 네 번째 세우게 되는데 직분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리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 서리 집사였다가 권사, 안수 집사였다가 장로. 직분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뒤에 타이틀만 바뀌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냥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거지. 저는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기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는 기본이고요. 재직절 정도 되면 중직자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공적으로 하는 데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부교회는 목회자 중심입니까? 재직 중심입니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거 혼란스럽거든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달라요. 목회자가 중심돼서 가는 데도 있고 또 재직의 부장이 중심돼서 가는 데도 있고 이게 딱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 아무튼 목회자는 예배, 설교와 양육, 신방 뭐 이런 쪽에 뭐 하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교회 일의 대부분은 부장과 팀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 받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할 거면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 불러다가 시켜놔도 해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월급 주는 일도 대충 안 하잖아요. 월급을 안 줘서 그러신가? 월급 드리면 열심히 하실래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거 하나도 묻지도 않고 맡은 자리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자, 예배하고 어떤 일이나 모임이나 회의가 연이어 있을 때 오늘 또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연이어 있을 때 그럼 제일 바람직한 거는 뭐예요? 연이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부터 참석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를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 뒤에 일이 있는데 근데 예배는 안 오고 일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오는 사람. 그건 아닌 거죠. 예배가 더 중요한 건데. 예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배를 해야죠. 예배를. 그리고 정말 이게 예배 중심의 사람인지 그 뒤에 있는 일 중심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 뒤에 아무것도 없는 날을 보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날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예배 뒤에 일이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일이 없으면 예배 안 오는 사람은 실제로 예배 다음에 일이 있어도 일을 하러 온 사람이지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주러 온 거지.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본 본질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내야 될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끝나고 난 뒤에,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김은호 목사님이 나와서 항상 말씀 정리를 한번 하면서 기도회 인도를 하잖아요. 그때 잠깐 나오셔가지고 하신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 앞에 설교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 문장은 정확히 생각나요. 마르다의 문제는 마리아를 쳐다보는 데 있다. 마르다가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봐야 돼요? 근데 누구를 보고 있어요? 마리아 보는 거예요. 쟤는 왜 일 안 해? 쟤는 왜 놀고 있어? 나는 일하는데. 사람을 쳐다보니까 불평이 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냐 봉사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보고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왜 내 혼자 집 밑에 내가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봉사하는 거죠? 누가 봉사하라고 시켜줬으니까? 예수님 시켜줬으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씀이 들어와서 참 그렇구나. 여러분 뭐 식사 대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분명히 좋은 편이라 그랬어요. 마리아 말씀 듣는 편이. 근데 그러면 마르다는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지금 좋지 않은 편에 있으면서 좋은 편 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나무라야 되는데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란다면? 근데 좋지 않은 편을 택한 사람이 좋은 편 택한 사람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여러 개 하지 말고 하나만 단일 메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거 하나만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마르다는 불평불만하기 때문에요. 식사 대접도 잘 안 돼요.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요. 또 성경에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점검할 것은 내가 주님을 보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마리아가 아니고 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분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면서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기뻐요? 예? 슬퍼요? 그러니까 왜 힘들고 슬프냐? 일이 힘들고 그래서 슬픈 게 아니에요. 주님 안 보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요리는 못하지만 마트에 가서 있잖아요. 음식을 뭘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가면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좋아할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장 보고 가요. 그러면 마르다도 음식을 준비한다면 이거 예수님 내가 이거 차리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설레고 기대하지. 근데 예수님 안 쳐다보고 하니까 그릇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책 찢어져 버렸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의 의미.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 30명당 장로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장로교 헌법상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세례교인, 입교인이 없으면 장로님들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조직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교인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교인 만들어서 장로님들 세워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장로님들은 따라서 세례 입교 교인 30명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장로님들은 30명의 교인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마을 장님들이시니까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교는 정치 제도가 대의정치예요. 대의정치는 뭐예요?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맨날 무슨 일일 때마다 얘기를 못하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거기에 맡겨주는 거예요. 위임해 주는 거예요. 신뢰를 주면서 믿고 맡길 테니까 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의 정치예요. 그래서 당회의원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마다 공동회의에 맨날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에게 일반적인 안건들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책임감이에요. 이게 무게예요, 무게. 장로님들은. 예. 위임받은 장로님들은 따라서 교인들이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교인들은 자기 의견을 발표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당회를 열 때에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교인들의 마음이 반영되지 않는 당회의 결정은 교인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당회의 결정이 교인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맡겨놓은 거니까.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교인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교인들에게 더 행복할까. 신앙이 자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당회예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참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70명의 기름을 부으면서 모세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무거운 이런저런 짐들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회원들의 존재 목적은 담임 목사의 목회와 협력해서 함께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장로님들을 세워준 목적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팔이 내려오죠. 옆에서 누가 붙잡아줬어요?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장로님들인 거예요. 옆에서 팔 붙잡아서 올리면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2023년도 가정 기도 제목을 산상기도에 가서 이제 다 읽어보고 기도하고 오는데 정말 제가 마음에 참 귀하다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딱 한 분 적어놨더라고요. 참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온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그냥 담임 목사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교회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있으면 제가 선포하면 교인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저는 그 기도 제목 너무나 참 감동했습니다. 자, 이제 장로님들 이제 이 의미를 좀 알고 이제 장로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직들, 특히 중직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적어놨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많이 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특히 재직들 중에 특히 중직자들은 모범이고 본보기고 존경의 대상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서 존경하는 중직자가 있을까요? 모델로 삼고 싶은 중직자가 있을까요? 내가 저분이라면 저런 모습의 신앙인이라면 내가 저분 따라가야지. 제2의 내가 저분이 돼야지. 이런 분이 있을까요?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멘토가 있을까요? 중직자들 중에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는 중직자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또 그런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분을 받기 전과 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거 스스로 잘 몰라요. 그래서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분을 받기 전에 교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되기 전에 안수집사회에서 교제를 했다든지, 권사가 되기 전에 서리 집사님들 교제를 했다든지, 안수집사가 되기 전에 서리 집사님 교제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들어보세요. 정확해요. 아마도 직분이 바뀌면 좀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이전에 교제했던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직분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광교회 갔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러 가서 반드시 임직식에 가서 권면하면서 임직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 그 점검하는 방법이 지금 직분을 받기 전에 교제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가서 물어보시라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변화가 되고 있는지, 변질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변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서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 뭐 별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직자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발휘해야 돼요. 중직자 아니더라도 해야 될 삶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성육신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교회 안에서 볼 때 중직자는 서리 집사님들 성도들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려가는 삶.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산에서 명령해도 되는데 굳이 찾아 내려가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하는 것이 성육신 정신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평안하고 약자가 살만한 공동체가 되죠. 그런데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더 거꾸로가 심해집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해요. 나보다 딱 보고 강한 사람이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 그러면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약자 앞에 가서는 힘줘요. 반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비굴한 사람이에요. 척하는 사람이죠. 권위적인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려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 눈치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교회에 와서 왜 눈치 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세리와 죄인들의 기편은 교회가 돼야죠. 왜 약자들이 교회 와서 다시 기죽이고 눈치 보고 숨 죽이고 침묵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눈물 흘리고 살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리와 죄인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게 천국 잔치고 하나님 나라 잔치인데, 여러분 직분이 주는 무게감이 당연히 있죠. 더 많이 신경도 써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 피택자들한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명예욕에 대한 거잖아요. 피택자들 그랬습니다. 이제 명예욕에 사로잡힐 자리로 가는 겁니다. 유혹이 심할 겁니다. 서명 하나 하는 것, 이거 재밌거든요. 서명 하나 하는 것. 내 의견을 내는데 내 말이 통하는 것. 내 말이 결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힘이 들어가거든요. 내 말이 통하네? 내 말대로 되네? 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은 그렇게 안 해요. 새가족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 뭔가 좀 알고, 중직자들이 그러죠. 중직자들이. 저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제가 여자들 군대 이야기 싫어하잖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3종 유류 관리병 했거든요. 제가 춘천에서, 군사 기밀인데, 이거 기름 관리하는 게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사무실에서 제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름이 안 나가요. 뭐, 소령이든 중령이든 대위가 오든 제가 사인 안 하면 안 줘요. 절대 안 나가요. 중령도 내 앞에 와서 기름 좀 달라고 사정해요. 그럼 이게 제가 서명 이름 하나 적는 힘이에요. 재밌었겠죠? 재밌었겠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소위 중인을 우습게 봐버려요.
중령이 뛰어오는데 뭐 집차 타고 기름 달라고. 이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제 자기가 다 확인하고 아는 거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인해놓고 기름 나갔는데 문제 생겼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서명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자, 이제 재직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재직회를 했는데 한 30명 참석했는데 재직회 너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재직이 되면. 그죠? 예, 그래도 교회 살림이 뭐 8억, 9억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재직회가 재미가 없죠. 그죠? 물론 재미로 회의하는 건 아니지만 와서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감의하시고 예, 이러면 끝이니까. 말씀하실 분들만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좀 오고 싶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예. 어딜 가나 재직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 잘 없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중직자가 되면은 이제 구경하던 일인데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부장 팀장이 되면.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 때부터 미리 좀 알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답답한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 답답함을 본인이 들어가서 좀 바꾸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힘드니까. 들어가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장과 팀장이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재직의 부장님들이 팀장님과 무슨 부서에 일이 생기면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을. 이 일이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이야기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그래야지 팀장도 배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부장님이 알아서 하는 부서도 있고 협업해서 같이 이야기해서 하는 부서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아무튼 협업을 해가지고 의논된 걸 가지고 당회 결의를 하고 당회 결의가 났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팀장들이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배려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장은 큰 그림 그냥 어떤 방향성만 이렇게 제시하는 거고 실무는 팀장들이 다 해야죠. 네, 팀장들이 다 뛰어다니고 뭐 연락하고 그런 거 다 해야죠. 그래야 일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부장이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혼자 다 해버리고 가버리면 팀장 그 다음에 일 못해요. 조금만 더 한 걸음 멀리 내다보면서 좀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작년 정책당회 때 제안을 했고 올해 정책당회 때 이제 결의를 할 건데 제가 일부러 2년 앞당겨서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생각들 좀 해보시라고. 현재 우리 교회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일을 맡기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없으면 조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조직만 남아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부서에 속해져 있는지 위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2년 지나면 이름이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해야 되겠다. 사역을 뭘 할지를 이야기를 해서 사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원자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조직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구조가 맞다고 봐요. 그래야 교회가 활기차져요. 근데 조직해놓고 일이 없잖아요. 조직이 조용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조용해져 버려요. 역동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간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필리핀 가서 이렇게 5명이 딱 했는데 이 가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사역하는 게 이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필리핀 팀만 만들지 말고 캄보디아 팀도 만들고 북한 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팀별로 활기차게 사역하게 하자. 그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정책당회 때 작년에 제가 얘기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의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도 하고 뭐 물질로 헌금도 하고 하면서 그 일을 신나게 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결정할 텐데 그래서 재직회 부서도 통폐합. 그래서 좀 업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2개를 합하고 특별위원회도 이제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걸로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모이지도 않는 데도 있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니까 그래서 다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2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임직식에도 가보고 교회 세우는 데도 가보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순서를 맡겨주셔서 가는데 가면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유익이 많아요. 그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듣는 이야기들 또 그 교회 이야기들
또 노예 임원 2년 동안 하면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또 일하다 보니까 또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정말 감동되는 것은 메모를 해놔요. 카톡에다가 내 카톡에 정리를 해놓는데 그걸 제가 오늘 뽑아서 왔어요. 이 중에는 몇 가지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혹은 당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뭐 현재 장로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또 앞으로 당회원들이 되실 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정신을 좀 가져보자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정신이니까 가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밝혀서 이야기할게요. 순천제일교회 김종하 장로님, 아실 분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벌써 돌아가셨지만 이것도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박정식 목사님이 교회 청빙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세. 김종하 장로님 그때가 67세. 거의 뭐 아들뻘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은 서 계시고 이 김종하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셨는지 박정식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교회를 잘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했답니다. 3년 뒤에 김종하 장로님은 별세하셨어요. 근데 박정식 목사님은 뭐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큰 교회들,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 청빙이 많이 왔죠. 근데 안 갔어요. 그 장로님하고 약속시키느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37세 된 박정식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들한테 무릎 꿇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장석교회, 서울의 장석교회 당회인데요. 이대 이용남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한 200명 모일 때 가셨는데 첫 재직회 시에 선임 장로님이 선언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장로님들 의견을 모아서 했겠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목사님이 혹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같이 잘못됩시다. 그래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용남 목사님이 뭔가를 결정할 때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돼도 따라온다니까 멋대로 해야지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더 잘해야 돼, 더 조심해야지 이러겠습니까? 부임 때 200명 모이는 교회,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지금은 수천 명,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명 넘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다는 겁니다.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용남 목사님의 힘이 아니에요. 그 선임 장로님의 힘이 아니에요. 당회원들이 하나 되고 교인들과 담임 목사가 하나 된 힘이에요. 세 번째는 순천 세광교회입니다. 이제 회계 장로님이 이제 같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교육자들에 대한 대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참 잘해주시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답이 돌아와서 그러면 잘해드려야죠.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한데 그래야 좋은 설교로 되돌아옵니다. 생활 염려 안 하게 잘 대우를 해드려야 좋은 마음으로 있어야 그것이 설교에 녹아져서 좋은 설교로 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그 설교에서 딱딱하게 옵니다. 근데 이것도 참 귀중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선배 장로님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은퇴하신 선배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님들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전통을 가르치고 계승시키는 거죠. 세광교회입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죠. 그리고 광명중앙교회인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서민길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목회하시다가 몰라서 류광수 다락방에 빠진 적이 있어요. 빠진 적이 있대요. 근데 모르고 이제 적용을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단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거리겠죠.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이단인 것도 모르고 저런 데 빠져들어가? 저런 걸 적용해서 할 수 있어? 웅성웅성거리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한테 물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임 장로님께서 정리를 하셨대요. 시무 장로님 중에 한 분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왜 장로들이 손대려고 하냐? 손대지 마라. 그 말을 딱 했는데 시무 장로님이 가서 시무 장로들 모아놓고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건축도 하고 부흥을 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같았으면 쫓아냈죠. 어떻게 목사가 이단도 모르고 저래?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고 모르고 한 실수를 확대시키거나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교회들, 당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보다가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있다. 이제 글을 보고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사회가 윤택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이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한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고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준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한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한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이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한다.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여러분, 노인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세월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해, 두 해 시간만 가면 자동적으로 노인은 됩니다. 근데 어른은 애써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노인은 갈수록 아이가 되지만 어른은 갈수록 아비와 어미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하고 또 다른 내용의 노인과 어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책임지려고 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노인은 선한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어른은 선한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질 줄 알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동부교회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재직들, 중직자들 어른 되시는데 애쓰십시오. 노인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굳이 애쓸 필요 없고 어른은 애써야 되니까 교회 안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 정말 그냥 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